70세 이후 혼자 사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드는 날들. 그렇게 고요한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예전엔 누군가 옆에 있었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어준 사람이. 하지만 지금은 목소리 하나 들으려면 전화기도 망설여집니다. 혼자인 게 익숙해졌지만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죠. 부처님은 이런 삶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외롭다 느낄수록 사람을 찾지 말고 마음을 들여다보라.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인생이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집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처음엔 전화라도 자주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잘 지내? 라는 말도 요즘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먼저 전화하긴 어렵습니다. 괜히 바쁜데 민폐될까봐 조심스럽죠.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마저 언젠가 인연이 멀어지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습니다. TV 소리 외엔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고요함이 좋은 줄 알았지만 마음은 점점 허전해집니다. 밤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혼잣말만 늘어납니다. 나는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혼자라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옵니다. 누군가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죠. 특히 밤에 불안이 더 커집니다. 갑자기 숨이 가쁘거나 괜히 눈물이 납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그냥 이렇게 사라진다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삶이 점점 무뎌집니다. 기쁨도 설렘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제는 기대할 것도 기다릴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가슴 한켠을 누릅니다. 그럴 때 문득 부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봐라.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혼자인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는 게 두려운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는 고통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다. 사람이 곁에 없을수록 나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이제는 나와 대화할 시간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내 안을 들여다보면 불안도 고독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혼자됨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라고요. 그 말이 예전엔 잘 안 와닿았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외로움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와도 얽히지 말고 혼자만의 길을 가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결국 혼자입니다. 마음도 아픔도 죽음도 누구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사람이 떠나서 아픈 게 아니라 떠난 사람을 붙잡고 싶어서 아픈 겁니다. 내가 만든 집착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을 땐 미처 몰랐던 내 감정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혼자됨이 주는 선물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리듬대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밥을 늦게 먹어도 누구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밤에 깨어 있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사소한 자유가 혼자 삶의 소중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관계가 아니라 비움에서 온다고요. 사람을 많이 만나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서도 고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혼자서도 웃고, 혼자서도 감사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다고 느낄 때, 그때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은 결국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그 여정을 고요하게 천천히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도망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의지 대신 성찰을, 집착 대신 평온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인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즐겨보세요. 그 안에 생각보다 큰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만드는 부처님의 수행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혼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바로 마음의 집착입니다. 사람이 그립고 소식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의 기대와 의지가 사라지지 않아서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고 의지가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이걸 부처님은 집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 하니까 놓아야 할 때 놓지를 못하고 기다리니까 올 생각 없는 사람을 계속 마음에 두게 됩니다.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건 세상이 아니라 욕망 때문이다. 사람이 떠난 게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는 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괜히 서운한 것도, 누구도 내 맘 몰라준다고 서글퍼지는 것도 다 내 기대가 내 마음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 없이 보면 모든 게 가볍습니다. 하지만 우린 모르고 집착을 키웁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나를 잊은 걸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만든 생각이 나를 가장 괴롭히고 있었구나. 이걸 내려놓기 위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흐르게 하라.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되지 않으면 그건 놓아야 할 인연입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비워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사람도 감정도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입니다. 해탈은 죽은 뒤에만 얻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 마음을 놓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지도 말라. 이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편하게 풀어주라는 뜻입니다. 손에 꽉 쥔 걸 놓으면 편해지듯 마음에 쥐고 있던 사람도 감정도 조용히 놓아보세요. 비로소 진짜 평온이 찾아올 겁니다. 이제는 혼자 살아도 괜찮도록 부처님이 전하신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을 돌보듯 마음도 돌보아야 한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서 마음이 아플 땐 참고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도 외로움도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수행은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쉬게 하는 연습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어도 괜찮아지는 부처님의 수행 3가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자의 수행을 해보세요. 자의 수행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자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 말을 소리내어 천천히 되풀이해 보세요. 내 안의 상처도 조용히 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내가 나를 보살펴주면 됩니다. 그게 고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시작입니다. 두 번째, 관세음보살 진언을 읊어보세요. 혼자 있는 밤이 유난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짧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소리를 내면서 입에 있게 불러보세요. 이 진언은 부처님의 자비를 내 마음에 불러오는 말입니다.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누군가 옆에 있는 듯한 따뜻한 감각이 듭니다. 이건 종교를 떠나 위로가 되는 수행입니다. 세 번째, 숨고르기 명상을 해보세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지금 나는 숨 쉬고 있습니다. 이 말만 마음으로 반복해 보세요. 불안한 마음도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어렵지 않게 매일 5분만 실천해 보세요. 외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내 숨을 바라보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 3가지 수행은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없어도 내 마음을 돌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수행들이 당신의 밤을 편안하게 바꿔줄 겁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한 해가 지나 있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어릴 적 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잠깐 멈춘 듯해도 결국 모든 걸 바꿔갑니다. 가까운 사람도 먼저 떠나고 내 곁을 지키던 존재들도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혼자 남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두려움입니다. 내가 과연 잘 살아온 걸까?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이 힘이 됩니다. 삶이란 떠나는 연습이다.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모두 한 걸음씩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순리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하란 뜻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돌보는 삶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주변을 챙기며 살았죠. 이제는 그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로하라. 남을 탓하지도 말고 내 탓도 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는 이전보다 느리지만 그 느림 속에 여유가 있습니다. 말수가 줄었지만 그만큼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진 않아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마음에 잔잔함을 줍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힘입니다. 젊을 땐 몰랐던 조용한 강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삶을 고요한 수행이라 부릅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내 안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아무리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아무도 없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처님이 말한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걸어가면 됩니다. 남은 시간이 많든 적든 그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평안한 하루 되세요.